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5월 2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를 붙잡아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도다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서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로서에 대한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로서 내 가정 안에서 또한 나의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이 있거나 또한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 인해서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 성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걱정되고 근심되며 염려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가 이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성 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성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염려되고 근심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며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6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대표 기도를 맡으신 이은혁 집사님이 아침에 갑자기 고열이 나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행여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암 환우 가족들을 둔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및 백신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후유증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분들,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료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사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일찍 떠나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아들들 건강하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은혜를 주심으로 원하는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며 신앙생활을 잘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12일, 18일과 19일 3일간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운 성경학교 되게 하시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 예배와 각 부서들과 목장할 것 없이 은혜를 주시며 잘 협력하여 이 타국 땅에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호치민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베트남 교회, 외국인 교회들, 선교사님들 다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며 복음 증거와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인 기업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기업들과 직장인들 가운데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성도로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반주자, 찬양팀, 할렐루야 찬양대와 방송, 영상을 통해 섬기시는 분들과 예배위원들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 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제와 선교와 장학 등을 통한 사람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매주일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귀한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고귀한 신분의 나 자신을 알아갈 때 이에 걸맞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존귀한 자녀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가치 있는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함부로 성도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든지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을 시키는 언행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환들에게도 주인과의 관계에서 권위를 잘 인정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안에서 크리스찬 아내와 남편들, 부부지간은 성도로서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인 남편들의 권위에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미 사환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아니면 그 이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복하라는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도들에게 조언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질서를 인정하고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국가의 권력에 대해, 직장의 상사에 대해, 가정의 남편에 대해, 자녀는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의 대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크리스찬 아내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둔 아내들은 기꺼이 이들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강조합니다. 1절에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 가운데 믿는 아내들, 믿는 크리스찬 아내들이 믿는 사람들과 대부분 결혼을 했고 혹이라는 말은 그 중에 소수의 무리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아내들은 절대로 자신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무시하거나 그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믿지 않는 남편이 기독교에 대한 더 반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신 하나님의 가정 질서에도 이것은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남편이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다 무조건 절대 복종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에는
지혜롭게 남편을 잘 설득하고 그래서 그 말을 부드럽게 거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에게 권위를 주신 최종 권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선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들과 살고 있는 크리스찬 아내들은 더더욱 가정 안에서 일상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상식도 말도 통하지 않는 극성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경건은 비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더 인간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한 뜻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예전에 교회 안에서 참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가정 안에서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신앙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당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정의 리더나 되는 것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잘못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늘 남편에게 신앙적인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여성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잘못 배워 남편에게 무례하게 행함으로써 겪는 갈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아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권면드립니다. 절대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더 뛰어난 것처럼 느껴져도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 질서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머리로 두고 있는 크리스찬 아내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듯 남편을 존중하며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그의 앞에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행동들을 통해 감동을 받으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요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크리스찬 아내들은 이런 점에서 사명감이 몇 배로 더 주어진 것임을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 행실을, 언행을 더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내면을 단장하라라는 말씀이 3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단장하라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3절에서 외모를 꾸미지 말라라고 해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여성들은 화장도 하면 안 되고 예쁜 옷도 입으면 안 되고 반지나 목걸이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그래서 외모를 꾸미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교회 올 때 화장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쁜 옷 입고 머리도 단장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자신의 외모를 잘 꾸민 믿음의 여성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왕비로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리고 장신구로 자신의 외모를 당연히 치장했겠죠. 따라서 우리는 3절에서 4절의 권면을 믿는 여성들은 외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두고 내면을 잘 가꾸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주일의 시간 계획 가운데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내면을 잘 가꿀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하라면서 시간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고 모임을 가지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서적을 읽는 등의 나의 내면과 나의 영혼을 가꿀 수 있는 시간에 우선적으로 일주일의 시간표에 딱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정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티타임을 갖거나 가사일을 하거나 등등의 모든 것들은 그 다음 우선순위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어느 순간에 나의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상 당연한 일입니다. 외모는 눈에 보입니다. 내면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것에 쓰고 투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시간표를 딱 정할 때도 운동보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할애를 먼저 딱 해놓고 그 여분의 시간에다가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가꾸는 부분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여성들의 내면은 어떤 것으로 꾸며야 되는가? 4절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풀어 설명하면 자신의 권리와 뜻과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대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이 통한다. 여러분, 이것은 관대함이죠. 어떤 분들을 보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이것은 온유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을 모릅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그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심령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차분하며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일상을 아주 규모 있게 성실하게 행하는 그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의 아량이 너무나도 넓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으며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아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규모 있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인을 보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이 마음이 너무 아량이 넓어서 품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성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1차적인 자가 검증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를 편애하는가,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랑 좀 오래 있고 싶어 하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가, 나랑 만나는 거에 대해서 꺼려하는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의 온유함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어떻게 해야지만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5절은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가정 안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시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을 잘하는 그 여성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온유함과 안정된 마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질서를 잘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남편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길들여지지 않았던 자신의 자아가 죽음을 통하여 그의 삶의 온유함과 마음의 안정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형이상학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실천의 문제이고 인격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여인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 안에서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남편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를 존중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공손히 말하고 행동부터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확대되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세우신 질서를 잘 인정하면서 순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속한 부서나 기관 안에서 비록 나와 뜻이 맞지 않는 분이 리더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꺾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부터 해야지만 온유함과 마음의 안정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를 죽이는 과정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뜻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나오는데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부인들, 아내분들이 좀 이 본문의 이 배치를 보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내들에 대한 권면은 무려 6절이나 나오면서 남편들의 권면은 고작 한 절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모든 권면을 다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권면을 남편들은 다 이어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7절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남편들은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남편들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자신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7절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의 지식을 말하는데 첫째는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아는 지식과 두 번째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아내를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라고 결혼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크리스찬 남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는 가정 안에서 아내로 하여금 결혼 전보다 더 아름다운 자아상이 맺히고 결혼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남편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아내들은 결혼 전보다 더 자아상이 좋아졌습니까?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자신에 대해서 더 가치롭게 생각하며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아내가 정말 아름다워졌습니까? 더?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내가 결혼 전보다도 더 불행하게 느끼며 자아상이 더 나빠졌다면 1차적으로 남편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이 없었습니까? 7절의 표현대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열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전혀 열등하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7절을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영적으로 동등한 신분임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여성의 특성상 남성과 다른 측면에서의 연약함을 뜻합니다. 즉, 아내는 여성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남편들과는 매우 다르게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여성의 감정선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딸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아들하고 딸은 정말 다르더라, 그런 말을 여러 번 해주었습니다. 아들처럼 딸들을 다루었다가는 아이들이 막 상처받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라는 말을 해주는데, 딸들을 안 키워봐가지고 들어도 잘 모릅니다. 잘 아내를 키우는 건 아니고 아내가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분들 참 때로는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아내를 알아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은 아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놓고 자신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들이 느끼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이런 점에서 남편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를 얼마나 오래도록 방치하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집에 오면 그냥 시간도 함께 해주지 않으면서 잠만 자고 또 출근하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사회생활이 쉽진 않죠. 그러나 그랬을 때 아내들이 느끼는 상실감, 외로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때로 심한 경우에는 아내들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말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도답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들과 다른 감정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며 이것은 충분히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남자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남성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나의 아내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아내분들을 잘 아십니까? 지금 아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한 아내가 어떤 부분에 좌절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아십니까? 잘 모르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순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에 앞서서 중단된 대화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대화하셔야 됩니다.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화를 안 하는데요. 주말 부부 같은 경우는 자주 전화통화 하셔야 됩니다. 안부를 묻고, 여보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아이들은 어때? 라는 말을 하셔야죠. 아내가 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요즘 컨디션은 어떤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지만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들은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을 사서 좀 읽으십시오. 갱년기가 뭔지, 그때 아내들이 어떠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신체적인 리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남편분,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공부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남자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도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왜 남자들은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아셔야 이해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성도로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죽지 못해 삽니다.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이제는 저 인간하고는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방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7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막혔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 이 부분 싫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아내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막힌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에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사실은 가정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근심하시는 증표,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막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돌아보고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 아내들은 모든 걸 다 남편에게만 적용하고 남편들은 모든 것을 다 아내에게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남편은 이랬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아,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홀했구나. 그 출발점은 오늘 예배 딱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부부가 둘이 티타임 한번 하면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보, 요즘 어때? 요즘 컨디션이 어때? 요즘에 좀 좌절되는 부분은 없어? 요즘 마음은 어때?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나중에는 손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뭐 금상첨화죠.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친밀함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도답다 하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질서를 아주 무시하고 가정 안에서 질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 사회 안에서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성령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점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드신 크리스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믿지 않는 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좀 내 자신을 두고 좀 기도할 때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나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좀 돌아봅시다. 남편은 내 아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너무 일에 바빠서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정말 이분을 잘 존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최소 형태인 가정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도 제목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내와 남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봅니다. 성도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가정을 잘 책임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내가 좀 변화되고 바뀌어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또한 부모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껴주고 보살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언약을 맺을 때 함께 서로 맹세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정말 책임을 다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본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 헌금으로 또한 감사 헌금과 목적인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또한 아름다운 가정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이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복을 내려 주셔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대면 예배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매주마다 우리 광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표를 좀 확인하셔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가 아니지만 열이 나거나 그런 기침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예배에 자원하여 안 나오고 계시는데요. 예, 그렇게 좀 조심을 해주시고요.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열이 나거나 그렇게 하면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배차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립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전화번호를 넣어드렸으니까 우리 담당자분들에게 꼭 알려주셔서 차량 이용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주중 예배 가운데 새벽, 수요, 금요 신희승 권사님과 박정민 권사님은 예배만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와 관련된 평일 차량 사용은 사무실, 린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민 권사님이 지금 한국에 출타해 계셔서 신희승 권사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 장로님들의 모임인 상회로 모입니다. 풍삼초 두 번째, 세 번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오후 3시에 4층 유초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광고입니다. 유년부 성경학교가 6월 12일, 18일과 19일 총 3일간 신나는 성경탐험 구약 주제로 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장재영 집사님, 정기현 집사님 청년부 부장 되시고 3부 예배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집사님 가정이 중국 쪽으로 발령이 나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환 성도님은 오늘 3부 예배 때 새가족 수료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아라 청년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선교부 관련해서 우리 권태근 집사님, 선교부 부장 되시는 집사님께서 지금 한국에 출타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럼동성 석부부 지역 담롱군을 돕기 위한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물품을 보내드렸는데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2분의 1 이상 거의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보내신 물품으로 했고요. 아주 진행이 잘 되어서 은혜 가운데 목표했던 것들이 다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생 50명 그리고 자전거 25대 목표치가 다 잘 채워져서 감사를 드리고요. 많이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선교사님이 참 너무 고맙단 말 전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랏에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달랏 단임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 같이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선교부장 되시는 권태근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가 다녀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돕는 이 마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도다운 인생을 살아 가정을 세우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